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멘. 미가서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한 선지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편하다, 윤택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여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다면 빨리 영적 경각심을 갖고 말씀과 복음의 본질에 잘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주가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동화 중에 알게모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동화 작가이면서 또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걸 참 재미있게 잘 써서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곱게 뻗은 길 위에 똑같이 생긴 트럭 2대가 달려갑니다. 쭉 달려가는데 달려가던 그 트럭의 한 대는 시멘트를 잔뜩 싣고 있었고 다른 한 트럭에는 밀가루를 잔뜩 싣고 있었어요. 시멘트는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는 트럭이었고 밀가루를 싣고 있는 이 트럭은 빵집으로 향하여 가는 빵 공장으로 가는 그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중간에 휴게소를 만나서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다 쉬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는 똑같으니까 본인 차인 줄 알고 몰고 갔는데 보니까 본인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뭐 어디든 그냥 내가 갈 때만 가면 되지. 거기서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알게 뭐야. 그리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운전자가 바뀌었으니 어때요? 내용물이 이제 반대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달려가지고 첫 번째 이제 트럭이 건축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멘트를 내리기 위하여 인부들이 확 모였는데 뒤에가 열리면서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아니고 뭐가 쏟아지냐면 밀가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부들이 삽자를 들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알게 뭐야, 내 집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물과 반죽을 해가지고 집는 재료다가 그냥 막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그럼 반대 있는 트럭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빵 공장에 멈춘 기사가 이제 트럭을 탁 세워가지고 뒤를 활짝 열었더니 거기서 밀가루가 쏟아져야 되는데 시멘트가 쏟아지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또 반죽해서 빵을 만들었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부실 공사가 됐어요. 결국 여기저기서 빠지직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다가 집이 흔들려서 주저앉게 되자 허리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멘트로 만든 빵 공장, 거기에서 남은 빵들이 각 이제 배달이 됐는데 아이들이 빵이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사람들이 알게 뭐야 하면서 살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됐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세상이 됐건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할 것 없이 어느 공동체든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통치자를 비롯하여 당시의 제사장들도 또 당시에 힘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두머리도 통치자도 제사장도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위기를 만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니까 부실공사를 한 집과 같이 곧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결국 오늘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앞서 있던 이들과 또 모든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야 될 통치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이들은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라가 온전해지고 또 나라가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에 품기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들로 가득하여 결국 여기 본문에 소개한 걸 보니까 정의를 미워한대요. 사실은 사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할 사람들인데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를 굽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 속에 놓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선지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는 무너짐과 망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뜻을 정하라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모두 무너지고 망하였더라. 그게 구약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건들기만 해도 주저앉을 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한다는 것은 당시의 우두머리도 통치자도 제사장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불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돌보라고 그 직책을 맡긴 겁니다. 그게 통치자, 위정자요, 또 공직자요, 또 사회의 모든 앞장선 자리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일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제사의 직무를 통하여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했건만, 당시에 안타까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사회가 되었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할 것 없이 그 여파는 심각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불의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어요?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불의한 삭슬 좋아하고, 그들이 오히려 정당한 방법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사회가 완전히 부실공사로 지어진 하나의 건물처럼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부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은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잘 다져져서 기초도 튼튼하고 기둥도 잘 세워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잃지 않을 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풍조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따라갈 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진 않아요. 음식 때문에, 때로는 운동량이 부족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밀려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와서 몸에 들어오면, 전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견뎠지만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도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냥 돌하고 쇠하고 나무 갖다 섞어가지고 지어놓은 것 같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요. 건물도 세워지려면 속에다 뭘 집어넣어야, 철로 된 H빔을 넣든지 철근을 집어넣든지,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골조입니다. 뼈대예요. 뼈대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골조 없는 건물들 져가지고 요새 조금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뼈를 한두 개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뼈대 없는 집안 된다니까. 문어하고 멸치가 만났는데 멸치 집안이 반대했대요. 문어를 만나지 말라고. 우리보다 덩치가 큰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뼈대 없는 집하고 만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도 그렇고 건물도 그래요. 뼈대가 없으면 건물은 주저앉습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붙습니다. 그게 살과 똑같아요. 그 위에다가 미장제나 페인트를 바르면 그게 피부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배선도 있고 상수도관, 하수도관도 다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고 부실되면 여기저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형 집사님 참 너무 애써주셨는데요. 남자 화장실 갔더니 소변기가 또 좀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그것만 좀 고쳐달랬더니 이건 다 잘못돼서 다 바꾸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두 개를 갖다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다 고쳐내셨는지 몰라요. 그걸 깨끗하게 새 걸로 갖다 또 다 해놓으셨고 또 이 자꾸 누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또 원인이 어딘가를 또 찾아서 또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또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제가 도우려 그때 목사님 말씀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아름다운 증거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곳곳을 움직여야 될 많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있고 또 화재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대도 조직되어 있고 경찰도 또 치안을 위하여 조직이 되어 있고 법을 위해서 판검사도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듯이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되면 반드시 그 끝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외쳤던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몸도 면역력이 좋아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균들과 바이러스를 막는 것처럼 건물도 수시로 돌보고 살펴야 건물의 수명도 오래 갑니다. 사람 안 살면 집이 금방 폐가 되는 거 아시죠? 신기합니다. 아무리 새로 지어도 사람이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건물이 금방 부식되고 낡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당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땅을 피로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예루살렘을 어찌하여 너희는 죄악으로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 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특히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다른 약한 자들을 억압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내서 자기의 이득을 삼는 너희들이요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이 오늘 피라는 것을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라고 해주셨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원한을 사게 하여서 그들의 피눈물을
뽑아 너희 것으로 삼느냐, 오늘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란 건 평강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너희가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어찌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것을 짓겠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나무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다 화로 바꿔버렸고 저주로 바꿔버린 지금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평강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바꿨대요? 약한 자를 학대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외쳤던 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간다면 남유다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해도 거기 경고등이 다 켜 있어요. 제때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마치 경고등과 같습니다. 신호등과 같습니다. 지금 빨간불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파란불입니다. 지금은 가야 됩니다. 가야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럴 때 가니까 사고가 일어나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뜻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별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물든 길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니 오늘 미가 선지자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 불의한 우두머리들과 불의한 통치자들과 불의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느냐, 속히 돌아오라. 오늘 그것을 외쳤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여러분, 오늘 약한 자들, 가난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불의한 방법으로 다 착취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못 본 척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은 영적 유익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안 그래요. 집을 지어도 누가 안 본다 하여서 그것을 부실하게 짓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큰 화로 일어나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무너진 적도 있고요,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도 있고, 갑자기 짓던 건물이 중간에 주저앉는 모든 이유들을 보니까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아서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 아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에 있는 이 지도층 계층들이 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썩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황폐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나는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오늘 내가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균열이 가고 오염이 되어지고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없을까?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집도 성경에 보면 믿음을 따라 짓는 집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넘쳤을 때 그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누가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함의 역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래서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우두머리와 그리고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구했고, 제사장들은 삭을 구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었대요. 결국 여러분, 공통점이 다 하나가 돈이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선용하라고 주신 것을 인생의 탐욕으로 바꿔버렸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말씀이 오늘 1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통치자들이 뇌물을 구하고 제사장들이 삭을 구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는 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과 모든 삶의 원리의 근본이 어디서 일어나요? 매일같이 여러분 뉴스나 또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보세요.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99% 이상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맘몬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위치로 이걸 자꾸 바꿔버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자기의 직책에 맞는 마땅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재판을 굽게 한다고 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그래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바르게 선언해야 될 것을 선언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꺾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쭉 보시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재판하는 이야기, 또 어디서 불의를 저지르니까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 범죄 이야기, 또 히어로물들에 대한 무슨 영화들, 대부분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과도 같다는 겁니다. 사회가 정의롭고 옳고 바르게 가면요, 혹시 무슨 뭐 범죄 영화 아니면 무슨 재판한 것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공감이 돼요. 더 현실 같아. 오히려 세상 사는 게 진짜 어떤 때는 드라마랑 똑같은 때가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통치자가 자기의 직책에 넘는 것으로 인하여 재판을 굽게 했대요. 부한 자들은 그 뇌물로 인하여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 정의를 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값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여서 결국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불의한 것으로 축복을 하여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면 이 또한 죄악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돈 앞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물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할 만큼 시대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돈이 나쁘고 악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복을 따라서 옳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자동차들이 잘 만들어져서요, 차선을 이탈하면 막 소리도 나고 핸들이 자동으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해요. 앞으로는 이제 운전면허 없어도 이제는 가야 될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김창선 집사님 맞죠? 그 시대 오죠 지금? 예, 그래요. 여기 지금 그 어디요? 그 현대 거기
그 공사팀 전무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서 이렇게 차량 점검할 때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 걸 보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편안해지고 편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평안할 때 죄악이 들어옵니다. 나태해졌을 때 불의한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완전 부실공사예요. 큰일 났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자들이 백성들의 눈가기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이제 유다가 망할 길밖에 없구나 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권세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본질을 잃지 않는 신앙적 결단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 마지막 경고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회개와 용서의 붙들어야 기회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며 이 두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회를 구하는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루고 성취한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왜 하나님이 복주신 예루살렘이 파멸을 지금 선고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복주신 성읍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다 그러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은 전혀 바꾸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복을 주셨던가요? 거기에 사는 자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우리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치 건축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은 아름다운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성읍인데 그들의 삶은 전혀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신앙적 결단.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에게 복을 여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선지서를 쭉 보시면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시작할 때는 다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킨다면, 그러나 너희가 용서를 구한다면, 그러나 너희가 다시 겸손의 자리로 간다면 하고 회복의 기회를 마지막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을 부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수풀의 높은 곳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버리겠다고,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다고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여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것을 한 거예요. 뭐죠?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벽을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그 순수했던, 간절했던 그 마음이 계속하여 이어지지를 못하여서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진멸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치라 했을 때,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가서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을 다시 미루신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수시로 거울처럼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경고를 깨달아서 회복을 입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무너짐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로 19절 두 절을 잘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이제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의 땅은 완전히 이제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니까 그런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누가 미운 거예요? 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두가 그를 죽였더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미가 선지자를 그때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 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막아줍니까? 대적을 막아주고 원수를 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참 복을 받은 민족이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오염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 정도 침입과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면 속국이 되어서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도 12번은 더 바뀌었을 거예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겪었던 그 시련은요, 우리나라 모든 정서까지 완전히 바꿀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막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아니었나요? 8월 15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항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 역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6.25 전쟁의 그 힘들고 아픈 역사 속에서도 미국과 유엔의 그 원조와 많은 전 세계 그 유엔군들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보호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IMF와 같은 힘든 시간도 우리는 이겨낸 민족이고요. 그 배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민족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거 모르면 오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만 가지고 자랑 삼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되돌아볼 때 회개의 자리가 왜 귀한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리가 왜 소중한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복음의 원죄를 잘 붙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배급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래요. 시대는 항상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랬고 또 모든 신앙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변질이 일어났고 혼란이 일어났고 타락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악한 권세들이 득세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이단할 것 없이 사이비 종파들이 과거에 달리 너무나 뻔뻔하게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낼 만큼 지금은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의 포교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이 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역사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이 오염됐다고 푸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생수가, 복음의 아름다운 정의의 생수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일으킬 때 여러분이 거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영광으로 인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도래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